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일이라는 말과 연합의 차이를 혹시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연합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합일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자아를 벗어나서 신과 하나가 돼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3차 여행이 다 끝나고 고린도 3개월 동안 머물 동안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를 논리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잘 가르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종교에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일반 종교의 합일은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기독교의 연합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인간과 똑같이 행하지만 단지 차이는 죽지 않는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 신화는 인간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것은 가짜 신들입니다. 엉터리 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신이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며 우리가 예수님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입니다. 네. 예수님과 연합되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을 믿고 누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담 안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옛 자아를 의미합니다. 아담 안에서의 자아입니다. 죄와 연합된 자아입니다. 이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자아, 새 생명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새 생명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건 새 자아, 참 자아, 영원한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죄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기까지는 죄의 유혹에 계속 노출되어 영향을 받습니다. 신부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이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거짓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새 자아를 맛보고 누리고 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된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거짓자에 속아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무시해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빨리 회복하고 그 영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누리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우리 죄와 사망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와 연합되어 이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지금 여기서부터 살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 시에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다시 새로운 육체를 부여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한 번에 죄와 사망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연합될 때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음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맛보고 기뻐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됨을 믿고 누려라. 이제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우리도 죄와 사망의 영역 안에 있다가 의와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고 어떠한 것도 우리의 행함도 이 진리 앞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도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새로운 신인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 자신은 없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셔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